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왜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냐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하시고는요. 하늘로 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랑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그랬으면 올라가지 말고 계셔야지. 승천해 버리시면 약속을 지키신 겁니까? 안 지키신 겁니까?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작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겁니다. 만일에 어느 셀에서 주일 친교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그 많은 식사를 주방에서 혼자 다듬고 끓이고 재료를 준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하시는 분이라도 아니 온 교인 성도 식사를 나 혼자 하라고 그러냐 힘들어서 좀 지치실 거예요. 근데 누가 탁 나타나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프랩 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주일날 오후에 또 정리해 주시는 분도 감사하고 또 쓰레기 묶어서 치워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적당하고 필요한 때에 큰 능력으로서 도와줄 수 있도록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기쁘게 모셔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시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상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상담하고 어떤 사람은 연애 상담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상담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전문적으로 정신과 상담도 하고 카운셀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가가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만 성령님을 가리켜서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를 쓴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카운셀러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카운셀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는 보좌관이 필요합니다. 군대 장군에게는 참모들이 필요합니다.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왕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무가내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재권자가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와 역할을 맡으셨을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있으셨죠. 같이 의논하는 사람이 있으셨죠.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밀어붙여서 전진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머무르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카운셀러, 참모, 보좌관, 옆에서 돕는 지혜로운 모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보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우리 다 기억하고 있나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은혜 받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돌아서면 무슨 말씀이었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 주일에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듣는지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말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냥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님이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촌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악센트,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벌써 딱 알아듣고 아, 저 사람 촌사람이구나. 저기 갈릴리 지방에 그런 이 사투리를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의 제자지? 라고 딱 한마디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죠. 말도 사투리가 섞여 나왔죠. 여자아이의 말에도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고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확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말합니다. 사두개파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쟁쟁하게 권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 베드로가 달라졌구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5장에서 다 보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씀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죠.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요.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소문이 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제자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일일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재밌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좀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접근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가운데 찾아온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했고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의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뭐 특별히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나이와 경험과 재산과 어떤 건강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병든 자를 위하여 안수한즉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에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모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셀그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악한 영들의 권세가 물러가는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와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한마디에 제사장이 할 말이 없었어요. 이 한마디에 사두개파 정치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대제사장 그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떠들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면 예수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용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대제사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 사두개파, 대제사장 율법을 가르치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치 자기 자신은 허물도 없고 잘못도 없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분명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심지어 장래의 일까지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하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도리어 자신의 믿음이 진실함이 인정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했죠. 이분은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상한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느다라는 사람도 나타났고 인구조사할 때에 또 누가 나타났고 했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소멸되고 흩어진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번에도 예수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집단적인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소동했지만 예수가 죽고 없으니 그 제자들이 흩어지면
별거 아닌 것이 될 것이고, 만일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체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이 여전히 왕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괜히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우리가 좀 한 발 물러서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잡아봤던 제자들에게 채찍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의 예루살렘의 그 장로 회의에서 이런 심판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그래도 이런 훈련을 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합당한 훈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시험을 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3절 보시면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10kg짜리 무거운 무거를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아직도 이걸 들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50kg짜리 짐을 들어야 된다, 들어보지 않고 내가 이걸 들 수 있는지 못 드는지 아십니까?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닥치는데요, 이런 종류의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무거운 짐이지만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에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을 먹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해를 당하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 가짜 뉴스로 우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쉽게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아프고 힘든 일들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상이 매우 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네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삶을 그래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두드러 맞고 나왔거든요. 근데요, 하나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였든지 집에 모였든지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출입을 그래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미문을 통해서 뷰티풀 게이트를 통과해서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때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금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일 수 있으면 거기서 복음 전했고, 집에서 모일 수 있으면 집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뚜렷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재밌게 여겨진 것이 뭐냐면요, 집에서 전도할 사람이 뭐 그렇게 많았을까? 42절을 좀 보여주세요. 성전 같으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42절이요. 성전에 있으면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집에 있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묵상하니까 식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지? 그리고 식구에게 전도를 얼마나 하고 또 하고 뭐 몇 번 했으면 됐지, 뭐 엄마 예수 믿으세요, 아빠 믿으세요, 뭐 아들, 딸, 뭐 형제, 자매 다 얘기해도 끝날 것 같은데 집에서도 계속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뭐 한두 명, 많아야 서너 명, 뭐 10명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친밀하게 가까이 내 집으로 불러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제자들은 라이프 스타일로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생활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간증하고 소개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여기 5장 4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가정이 서울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혹시 오실 수 있으시나요? 못 오시겠죠? 그냥 축하만 해주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보고 교회 허락을 받는다면 가서 결혼 예식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정도 봤더니 조금 안 바쁜 때고 또 교회에서도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허락받았으니 제가 가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이 진짜로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미국 생활 25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주례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평생도록 2번 다시 못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기회가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가서 결혼식을 인도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두 부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어떻게 미국에 또 준비하러 왔다 교회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많은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음도 주시고 응답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식으로 식구들을 모아놓고 결혼 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여겨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한쪽 가정이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래요.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식이지만 찬송가도 못 부를 텐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서서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결혼식을 인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부부는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신앙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새 출발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찬송을 못 부르게 하셔도 괜찮고 성경 말씀을 길게 오래 못하게 해도 괜찮고 좌우간 두 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결혼 주례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도 하러 가고 선교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인간의 지혜의 말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갑자기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결혼 예식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가족들이 동의하거나 찬성하거나 지지해 주지 않아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젊은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신다면 전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이 빌립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죠. 그 가정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와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 벌던 사람은 예수의 이름 권세로 귀신이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복채를 받을 수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할 뿐만 아니라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때렸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좀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는데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빌립보까지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감옥의 차가운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했다면 기도와 찬송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고 찬송했다는 거 보니까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분노와 실망과 원망이 생겨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일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왜 그렇게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면서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가 누군가 묻거든 우리 대답합시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만사 형통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만사 형통이고, 어려움이 없어서 만사 형통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만사 형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